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조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죠?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장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한 다음에 1장 15절부터 23절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어떻냐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다툼이 되고 결국에는 이 다툼이 분열의 직전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르지 않은 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회를 완전히 휘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들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특히 보통은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에베소 교회 문제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 빨리 저희들이 죄를 그치게 하시고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문제들을 듣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4가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1장 15절부터 23절에서 언급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읽으면 에베소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어디에도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에베소 교회 문제는 단지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상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뿌리인 문제의 원인을 건드려야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술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죠. 금주하게 되어 있죠. 근데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그것을 금주하고 계속해서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사람들이 은밀한 가운데 술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술을 못 먹겠는데 술을 마시는가 했더니 계속해서 술병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다가 술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그 증상을 아니까 그것을 없앤 다음에는 더 이상 술 마시는 사람들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그냥 그 문제의 원인을 뿌리채 없애버려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뿌리 밖에 있는 한 조건만 맞으면, 상황만 맞으면 또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문제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왜 분열하는지, 왜 싸우는지, 왜 여전히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어떻게 그 음란함과 그 거짓 이단에 놀아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건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를 듣고 기도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15,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감사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로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에베소, 로마, 고린도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 때문에 편지를 보내든 기도를 하든 항상 감사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감사의 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에 숨겨져 있는 비밀, 그 놀라운 위력,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위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감사의 위력을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들어본 적도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사로는 어떻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났고 썩기 시작했습니다. 썩기 시작한 그 몸, 완전한 소망이 끊어진 절대절명의 그 어둠 속에 있던 그 시체가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더군다나 썩기 시작한 시체가 살아난다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써 있죠. 돌을 옮겨 놓으니,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았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돌을 옮기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뭘 합니까?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시제를 보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실 것을 인해서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들으셨대요.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든지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0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만 계산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여성과 아이들은 인구수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대체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 3배 내지 4배, 그러니까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거기에 모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은 사람은 5천 명이 아니라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 아이가 그냥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냥 어린아이 배를 채울 정도의 그 도시락 하나로 무려 1만 5천 명, 2만 명 이상이,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6장 12,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더라.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도시락으로 무려 5천 명, 1만 5천 명 이상이 먹고도 남았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러니까 우리 축사란 말이 있지만 이 축사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축사라고 했지만은 헬라어에 보면은 이 축사란 말이 감사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한 겁니다. 떡을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을 보면은 먼저 뭘 합니까?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뭘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게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적을 이끌어내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절대로 기적이 감사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고린도,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할까요? 왜 우리는 감사가 지속되지 못할까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가 2일, 3일도 못 갑니다. 일주일 가면 많이 갑니다. 왜 우리의 감사는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할까요? 우리는 감사는 환경의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구약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번역본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번역본을 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196번 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라는 것이 196번 나오는데 구약성경에는 132번 등장합니다. 신약성경에는 64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132번 가운데 무려 77번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시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64번 가운데 무려 48번 대부분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환경의 열매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윗같이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요?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근데 무슨 기구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붓고 나서 왕이 될 때는, 실제로 왕이 됐을 때는 몇 년이 걸렸냐면 15년 후에야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년 동안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밤을 못 자죠. 밤잠을 못 자죠. 15년 동안. 여러분, 군대가 쫓아와요. 숨을 곳은 다 숨어봤어요. 하룻밤도 제대로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게 축복일까요? 그게 복일까요?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15년 동안 쫓겨다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된 후에도 하루아침에 자기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쫓아옵니다. 그때 맨발로 도망치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사실 귀구합니다. 왕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 아들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아들 다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안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없다고, 아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막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이 그를 알아줍니까? 형들로부터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자기 한 사람 잘못 때문에 7만 명이 죽고, 자기 아들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자기 부인들이 벌건대나대 부끄러운 일 당하고, 세상에 이런 기구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보면은 40에 한 번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1번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손되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협,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들, 못 먹고 헐벗고 못 입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공격당하고 감옥까지 들어간 그 바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바울이 감사를 가장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환경이 좋으면 감사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평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내 환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감사할 환경이 없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감사는 무슨 열매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다음에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그러므로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가 인색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눈에 가려져 있는 그 기적을 이끌어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위력으로 가득한 감사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신실하심에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근간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참 기가 막힌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좀 더 나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짤마웨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짤마웨트. 짤마웨트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것을 직역하면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것 같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짤마웨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어떨까요? 유대 광야는 아주 평평한 광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가보면 낭떠러져 10m, 20m가 됩니다. 평평한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계곡이 솟고 그 모래가 동글동글해서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쭉 미끄러져서 계곡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단번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밤. 그것이 바로 짤마웨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짤마웨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좀 더 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줄. 이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트로피가 아니죠. 밥상이죠. 그러니까 밥상 아주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디 앞에다 내 밥상을 차려놓습니까? 원수 앞에다가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초지에 그 밥상, 왜 하필이면 그 맹수 앞에 밥상을 차려놓습니까? 좀 떨어져서 밥상을 차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초지에서 밥상 차리는 곳에 내 목숨을 노리는 그 시퍼렇고 날카로운 어금니를 가진 송곳니를 가진 그 늑대가 나를 확 죽이려고 하는다. 어떻게 바로 그 앞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푸는 열쇠는 시편 23편 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사실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시니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바꿔서
나는 여호와의 목자가 되니라고 하면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믿어지면 그 이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푸른 초장에 지금 있어요. 쉴 만한 물가에 살아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맹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 통장에는 잔고가 넘쳐나요. 내 가정에는 화평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내 건강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해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난 그냥 그분이 인도하면 돼. 인도하는 걸 따라가면 돼. 내 앞에 뭐 있는지 나 몰라. 앞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 짤마웨트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가라 하면 나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원수? 100명, 200명, 1000,000명이 그 앞에 모였다 할지라도 그 원수가 나를 물으려고 할 때 아마 내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그 원수를 내리칠 거야. 그러니 나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놓고 마음껏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는 뭐겠습니까?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안 되면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 평안함,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 그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이 믿는 우리들의 감사는 그 감사의 대상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에는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대상 분명히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대상이 바뀝니다. 감사의 내용만 있어요. 누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느 신, 부처든 됐든 알라가 됐든 힌두가 됐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내 소원만 이루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고 내용만 있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든 골로새서든 고린도전서든 에베소서든 여러분 그 일이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그 처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만 문제를 듣기만 해도 완전히 심령이 박살날 것만 같은 그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잊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뭘?
감사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위력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네 가지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과 바울이 행한 그 사역을 우리도 본받아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인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길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감사가 있고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역시 감사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지 반드시 이루실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